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250쪽 5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 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고 또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들,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 성도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넉넉히 이김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을 찾아보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 하면 다름 아니라 바로 앞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던 30절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런데 정하시기 전에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아신 우리 즉 하나님이 정하여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앞서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미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미리 하나님이 택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다고 한 것뿐 아니라 종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이 일을 두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 세력이 악한 사단,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두고 한 번 더 바울 사도는 덧붙여 말할 때,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표현을 원어로 우리말 성경으로 또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을 때의 그 상황을 성경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승리가 주어지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당하게 그 작은 다윗이, 어린 다윗이 산더미 같이 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죠. 즉, 이 싸움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선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코 낙심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낙심될 만한 그런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데, 무엇까지 내어줬느냐 하니, 그의 아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우리 모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이들에게 누구를 내어주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어떤 일인들 못 하시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내어주신 것이 심지어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이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또 한번 꼬집어 이야기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겐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들이 그 악한 대적이 때로 우리 연약한 그 심성을 틈타서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 네가 죄인이잖아.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자잖아. 라고 우리를 계속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3절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자도 정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지적하고 또 나의 못난 부분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자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그 죄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상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엎어져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하게 언조를 높이면서 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누가 어떤 자가 어떤 권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부활시킨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역시 그 독생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신다. 오늘 본문 34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은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너의 그 죄악됨을 자꾸 들춰내지 마라. 내가 다 용서하였고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무엇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죄받지 않을 뿐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의 그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 탓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가오를 자꾸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친히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정죄당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믿고 힘차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승리를 이어갈 수 있고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으려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노라고 그 사랑을 받은 은혜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를 누가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또한 곤고가, 그 어떤 박해가, 심지어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뜻합니다. 어떤 위협이나 위험, 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칼은 전쟁과 같은 또는 어떤 폭력적인 일 앞에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또 한 번 현실적인 상황을 주시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치 양이 도살장에 가서 날마다 죽임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처지에 놓여질 수 있고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 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승리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앞에 닥쳐지는 어떤 현실들은 계속해서 마치 죽임당하는 이 양 같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들과 그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건데 스스로 떨어져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았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는다고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항상 잡고 있지만 내가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놓으려고 세상적으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인맥으로 내 어떤 실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이 맞잡은 손을 자꾸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잡은 그 사랑의 손, 그 손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작은 글씨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이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승리,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과 39절에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의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해서 답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의 그 어떤 일, 그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속는 것 중에 하나, 이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면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그 공격적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병이 걸리거나 불치병이 걸리거나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치유를 세상에 알리셔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또 구원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히려 맡겨드리는, 쉽지는 않겠죠. 저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제가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중에 2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중에 보면 23절,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그래서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몸의 속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몸의 속량.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 4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망도 이겨내는, 사망도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이김을 말합니다. 즉 몸의 구속은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몸의 구속, 그것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다 비껴가는, 질병도 고통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몸, 심지어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몸, 그 몸의 구속, 그것이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